네, 할렐루야. 에덴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5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길 원합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붙잡는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수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들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와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아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요. 자녀된 우리가 우리 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렇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시간은 함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용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며,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 정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 찬양과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이 시간 예배하는 자마다 라마나욕과 같이 그곳에 거하는 자마다 성령의 그 감동함이 일어나듯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으로 덮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 드린다마다 주님의 얼굴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진 간에 하나님 그곳이 정말 주님의 만나는 베델시 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귀한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조속히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 드리는 자마다 주님의 얼굴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묵도 드림으로 5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 시간은 한 주간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묵상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에서도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싸매 주셔서 주님의 긍휼로 새로운 옷을 입혀 주셔서 이 시간 예배드린 자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1장 1절과 3절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어놔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은 교회 앞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고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10 기도회 여러분 매일 오전 10시나 오후 10시에 10분씩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달 또 생일당 맞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유스부의 요셉, 또 조명의 권사님, 또 우리 노아, 또 우리 박명희, 우리 성도님 그렇게 5월달 생일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감사한 일이 있었죠. 어제 우리 토요 중보기도 또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헌신하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특별한 알림 사항은요. 여러분들 이미 주보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5월 3일까지 예정됐던 것이 홈스테이 명령이 5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주 정부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5월 31일 이전에 혹시나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알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소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헌금, 특별히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젤을 통해서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세한 안내는 김덕호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 말씀 우리 이 정도로 드리고요. 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2020년 5월 첫째 주일 저희들 변함없는 예배자로 우리가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월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고난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또 누구를 믿고 의지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8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달은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자녀들 또 부모님들 가정을 돌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은요, 교회 절기도 아니고 또 국경일도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보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때 어떤 말로서 입으로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르침은 삶에서 보여주는 본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가르침이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정말 우리의 삶의 모범에서 행동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신실한 교육을 했는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이러한 것에 후회와 아쉬움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런 말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인정받지 못해도 자신의 자녀에게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자녀는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신비한 존재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가는요, 이 기업이라는 말, 여러분 속해 있는 대상들, 이러한 뜻이 기업이죠. 그런데 이 기업이란 말 대신에 숙제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번역입니다. 결국 자녀는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님들의 숙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장성하더라도 늘 부모님의 마음속에서 진행 중이고 품는 그러한 존재, 대상, 여러분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자녀가요 70살이 되어도 여전히 부모에게는 물가에 내어놓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부모에게는 죽을 때까지 자식들은 숙제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숙제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부담감이 있죠. 해야만 하는 그 숙제.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 이러한 부담 아닌 부담을 우리 부모님들은 늘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비밀을 숨겨 놓으셨는데,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다 보면 인생에서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많은 인생의 비밀들을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 한신교회를 담임하셨죠. 별세 신학으로도 유명하셨던 고 이중표 목사님, 그분의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이 천주교 신부로서 친구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 개신교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현실에 맞는 그런 설교를 잘 하시는데 뭔가 비결이 있나? 그러니까 이중표 목사님께서 내가 그 비결을 가르쳐 줄까? 그거는 간단해. 장가 가서 가정을 꾸려봐.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사랑하고 아웅다웅 키우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될 거야. 그 이해된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좀 더 마음속에 새겨지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길러서 정말 이렇게 살다 보면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을,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는, 인생의 깊이를 더욱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는 부모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이고 선물입니다. 흔히들 딸들이요, 이제 장성해서 시집을 가게 되면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고 하죠.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내가 애를 낳아 길러보니까 엄마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 내가 아프거나 정말 엄마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했을 때 얼마나 속상해 하셨을까. 내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이제 엄마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 여러분, 단순히 엄마의 마음만 알게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조금씩 우리가 깨달아 가게 됩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자녀들을 볼 때 그 자녀들이 행복하면 부모인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 했었을까. 또 자녀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속상해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를 깨닫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사무엘의 어머니죠,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에도 분인나라는 그러한 두 번째 아내가 있었는데요.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주위에 읽어보면요, 한나의 이런 간절한 기도는 단순히 자녀만을 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본문에서 한나가 왜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자녀를 낳지 못해서 이 분인나에게 맨날 그렇게 이 학대를 받으니까 보란듯이 복수하려고? 아닙니다. 뭐 자녀가 나와서 정말 내가 이 자녀를 번듯하게 키워서 뭔가 남들에게 한번 내세해 보려고? 아닙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식을 낳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자식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는 좀 다릅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드릴 때 자신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 내가 없는 것이 있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나는 한 차원 높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이 몸이 아플 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한나처럼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교회에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 병을 고쳐주신다면 제 몸을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며 섬기겠습니다. 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가난이 정말 시급했습니다.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기도가 단순히 자신의 형편을 위해서 재물을 구한다면 다른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한나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값있게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딛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기도했습니다. 이런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응답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것만 구하지 말고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한나를 통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한나는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 1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요 자녀가 없는 그 무너진 마음을 그 짐을 혼자 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슴 아리로만 안고 있지 않았어요.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도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게 된 것은요 바로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얻은 그 사무엘을 한나는 당연히 기도로서 열심히 양육하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로 키워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존재는 바로 부모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의 깊이는 말할 수가 없어요. 평생도록 자신의 목숨이 닿는 날까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존재, 바로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부모님들의 기도가 이 훌륭한 자녀들 뒤에 항상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도 우리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끊임없는 기도, 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지도자들 뒤에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계셨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모세, 그 모세 뒤에는 기도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성자라고 칭함을 받는 바로 이 성 어거스틴, 젊었을 때는 말할 수 없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언젠가는 반드시 저
자녀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나중에 성자로까지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는 그 모든 끈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과연 정말 세상의 성공이 먼저냐, 믿음의 성공이 먼저냐? 여러분, 세상의 성공도 우리 자녀들이 필요하죠. 뭔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안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성공보다 믿음의 성공이 분명히 우선시 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은요, 믿음 없다면 그저 모래 위에 보기 좋은 성과 같습니다. 믿음 위에 세상의 성공이 얹어져야만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여러분 정말 안전한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자녀 교육에 대한 교훈으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맹자 어머니가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했는데 한 번은 공동묘지 옆으로 이사를 했죠. 그랬더니 맹자가 하루 종일 장례식 놀이하고 또 이 장의사 이러한 흉내를 내는 것, 이렇게 지내게 되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제는 시장통 안으로 이렇게 집을 옮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웬걸 하루 종일 그냥 물건을 주고 사는 장사놀이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그곳에서 하루 종일 그냥 책 가지고 씨름하고 책만 보게 돼서 그 책을 많이 읽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존경받는 학식이 풍성한 그러한 학자로 맹자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흔히 이 얘기를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 이런 교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맹모 삼천지교의 교훈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현명한 그러한 여자인데 그런 여인이 그렇게 많은 실수를 그냥 했겠는가? 아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의미 있는 의도적인 그러한 이사들을 갔다는 겁니다. 장의사 옆집에 이사 가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인간은 한번 반드시 태어나면 죽게 되는데 인생이 무엇인가, 빈손으로 와서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욕심내지 말고 무엇이 인생의 중요한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시장터로 이사를 했는데 시장터는 그야말로 인간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현장, 그 경쟁심과 야욕과 욕심들이 난무하는 이러한 치열한 시장을 경험케 했다는 겁니다. 결국 맹자는 죽음도 경험하고 삶의 현장의 치열함을 안 후에 비로소 서당 근처로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가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과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그 목적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꿈보다 해몽이 더 좋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해석을 우리가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어떤 성공지향적으로 개인의 인성교육이나 요즘 맞춤교육이라 그러죠. 우리 자녀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 은사와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이러한 것은 무시한 채 그저 주변 환경만 좋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이러한 환상들, 여러분 이건 과거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묘지와 이 시장통의 이 과정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맹자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맹자에게 뒤늦은 공부였지만 굉장히 유익하고 더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갖추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 이 과정을 깨닫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세상의 성공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성공, 믿음의 기반이 완성된 후에 세상 것을 우리는 얻고 취해야지, 이것 없이 먼저 세상이 먼저 취하면 그것은 무너지는 그러한 연약한 모래 위의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우리로서 더욱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확고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한나는 아들인 사무엘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쳤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8절을 보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여러분, 어렵게 낳은 자녀일수록 평생 하나님께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사무엘의 일생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한나는 젖을 뗀 후에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이행하는 그러한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필이면 아직 사무엘이 아기인데 엄마 젖을 떼자마자 이 시기에 꼭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을까? 조금 더 그 엄마가 정을 품고 좀 더 길러서 그 후에 나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안 되는가? 그것도 소원을 이행하는 것인데 왜 이 젖을 뗀 이 어린아이를 하필 이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친모로서 굉장히 매몰차고 정이 없는 그러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왜 한나는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명확한 해답을 본문에서 찾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적어도 사무엘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젖을 뗀 후에도 기우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들, 정말 내 자녀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올리지 못할까 봐 분명한 시기에 그는 자기의 손에서 사무엘을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원하기를 정말 사무엘의 인생을 평생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이 자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는 사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존재일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내 뜻대로 이 자녀를 정말 키울 것이 아니라 이 자녀의 소유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자녀는 내 소유는 아닌데 적어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키워보려고 우리가 애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심하다 보면 이 자녀들과 이런 갈등 상황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연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잘 지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한평생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 쉽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고난과 유혹과 시험 통과해야 됩니다. 이를 부모가 일일이 다 돌본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즘 세상 교육은
어려서부터 자신들에게 이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자아를 형성하게 합니다. 부모의 말들을 쉽게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분명히 한계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신앙교육이 의미 없거나 혹은 부모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겠거니 이러한 것을 합리화하고 핑계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24시간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의 한계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되 최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며 최선의 삶을, 최선의 교육을 우리는 다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판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혼동의 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코로나 사태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요, 우리가 겪는 그러한 세상보다 더 혼동되고 더 유혹이 많은, 시험이 많은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향한 뜻들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나는 자녀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죠. 그런데 그들의 행실은 정말 나쁘고 불량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은요, 직분은 이어줬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아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달랐습니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단순히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그 심령 가운데 심어주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에봇을 입히고요, 해마다 어머니가 올라갈 때 옷을 새롭게 만들어 주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스스로 인식하도록, 그 의미는요,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늘 비전을 새롭게 입혀준 거예요. 옷을 새롭게 입혀주듯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날마다 비전으로 한나는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 꿈을 갖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최상의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백화점 전설로 불리죠. 존 워너 메이커라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가 실상생활에서 지금 사용하는 많은 일에 공헌을 했는데요. 백화점 업계에서 가격 정찰제, 환불제도, 또 유급휴가, 연금제도, 이러한 것들을 처음 시도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책방에서 신부님꾼을 일하기도 하고 벽돌 공장에서 그렇게 험난한 일을 함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백화점을 설립하는 사업가가 되고 나중에 또 최신부 장관이 돼서 국가에 공헌하는 이러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기자가 물었다고 해요. 회장님, 지금까지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는데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샀는데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성경이 지금 제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우리는 원하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번번이 자녀 교육의 한계를 느끼고 벽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심기우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끼리 모임하는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특별한 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는 캥거루고 다른 한 마리는 백조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 목사님 집안에 두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은 장가갈 나이가 되었는데 장가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부모 집에 얹혀서 사는 이 캥거루족이었습니다. 또 딸이 있었는데 딸은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못 구해서 취업 준비를 하는 일명 백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니, 사람 아닌 짐승을 키우느라고 많은 고생이 있겠습니다. 답답하시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가끔씩은 다른 집 자식들을 비교해 보면서 부러울 때가 있지요. 하지만 본인들이 누구보다 지금 어렵고 힘들 텐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잘 버텨내는 것을 보면 대견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신의 자녀들이 다른 가정의 자녀들과 비교해 볼 때 부모님의 마음으로 조금 안쓰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녀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선물, 여러분, 선물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을 기대 이상으로 기대했는데 그 선물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약간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은 반드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유일무이한 선물입니다.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 뜻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유년주일학교, 우리 또 유스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정말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잠시 맡고 있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비전으로 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심령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한 에덴에 있는 우리 귀한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유수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정말 그 모든 것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거치는 시대 가운데, 유혹 많은 시대 가운데, 죄 많은 시대 가운데 주여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저들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로 우리 자녀를 향한 그러한 기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준비한 헌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우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날을 거대하네. 시간 우리 헌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 오늘 정말 복된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돌보며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의 각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저희들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돕는 그러한 조력자로서 우리가 서게 하시고 또한 청지기로서 서게 하셔서 정말 내 뜻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내 뜻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행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 또 유스부 자녀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성령의 그 도우심 가운데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거치는 시대, 죄악 많은 시대, 유혹 많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그러한 물질로 사용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곳에 정말 중심을 가지고 서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들이 온전히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공포하며 정말 고백하는 귀한 예물드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간에 정말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기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연단되고 단련돼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더욱더 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정말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붙들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며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역과 가정과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